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다 같은 라인에 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사실 하나님을 설명하는 세 가지 다른 요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에게 주셨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 그러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지파에게 어느 도시를 선택하여 거기다가 내 이름을 둘 성전을 건축하라 했느냐? 그러지 않았다. 아멘. 내가 도시나 지파를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선택하여 그에게 내 이름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 주시고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성전의 기둥대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 이름, 예루살렘의 새 이름, 예수님이 나의 새 이름도 거기다 새겨요. 그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6절에 그렇게 나오면 9장의 10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을 위하여 지었나이다. 여러분 아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왜 다윗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자꾸요 유교식으로 청렴결백하다 청백리로 자꾸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 성경이 이미 선포하기를 하나도 선한 자가 없고 아무도 하나님 보실 때 죄짓지 않은 자가 없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얼굴을 볼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내가 모든 선한 행사로 내 옆을 지나가리니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나는 자가 한 명도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 그에게는 그를 본 자도 없고 가까이 가서 그를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왜? 그분 앞에 나가면 죄 지은 사람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 서로 보면서 이분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깨끗한 것 같아. 이분은 좀 시커매. 아무 소용없는 짓. 아무도 깨끗한 삶으로 착한 행실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냐? 내 마음에 자나깨나 주님 생각. 갑돌이 마음에 누구밖에 없고? 할렐루야. 갑순이 마음에는 누구밖에 없어야 돼? 갑돌이 마음에 갑순이밖에 없는데 갑순이는 영철이 생각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 마음에 딴 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볼 수 없다. 우리 주님도 그런 사람하고 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성전에 그 성전이 원래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이름 두기 위하여 지어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합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설명해 주셔요.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분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뚜렷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몸이 어느 날 다 이 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할렐루야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썩어질 것은 썩은 대로 가고 우리가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씻겨서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섰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성전의 기둥 삼아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시게 돼요. 다윗에게 준 복을 너에게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자 옆에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우리 됩시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계시록의 그 말씀을 읽을 때 좀 황당한 약속 같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그런 표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좀 영광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볼 건데 하나님 당신의 영광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보여줄게 그런데 보여줄게 그러고 이름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영광과 이름은 같은 차원이니까요. 영광 보여줄게 얼굴은 안 돼. 그 얘기도 좀 이따 할까. 왜 얼굴은 안 된다 그러지? 영광을 보여줄게 그러더니 영광은 안 보여주고 이름만 얘기하세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할렐루야 내 은혜는 천대까지 자손에게 베풀고
악한 자, 특히 죄 지은 자만이 아니라 형벌받은 자가 죄를 회개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끝까지 우기면서 회개 안 하겠다는 그 자에게는 내가 그 자손에게까지 3세대까지 반드시 그들을 형벌하리라. 복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참 길다. 왜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복음에 다 들어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복음의 핵심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자비와 긍휼, 그게 전부 다 사랑으로 번역돼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끔찍끔찍 사랑해. 옛날에 혜연이가 진짜 좋아해 그랬는데 그러면 책도 안 되는 거야. 그 노래를 모르시는군요. 예. 그건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서 유행을 생략.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라면 제가 참 좋아해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우리 교회 한번 모시다 했더니 너무 바쁘시다 안 오시다 그래서 나도 삐져서 안 모시는데 오시겠다면 모시는 마음이 있지만 근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닥터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서 너 이제 그만하고 홈레스들을 돌봐라 해서 홈레스를 지금은 큰 교회 목사가 되셨고 기도원 원장이시지만 초기에 그래서 홈레스들을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집에서 돌보지 말고 네가 같이 살아라 그래서 홈레스랑 같이 살게 되니까 자기가 홈레스가 된 거야. 돈도 없고 막 코트도 없고 난방도 못 틀고 겨울에 막 오들오들 떨면서 라면 10개 끓여갖고 100명이 먹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애들이 자꾸 눈에 띄니까 걔네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그냥 어린애들을 돌본 거예요. 고아원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고아원 하면요 나라에서도 돈이 나고 여기 저기 기관에서 보조가 옵니다. 밥값이라도 하라고 준다고. 근데 고아원이 아니라 교회에서 데리고 자니까 그냥 추우니까 다 끌어안고 그 홈레스 애들하고 자는데 목사님이 이 교회는 교회고 학교는 보내야 되니까 애들을 다음날 아침에 뜨거운 좀 닦아갖고 어떻게 이렇게 옷을 입혀갖고 학교를 다 보내는데 애들이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그 밑에 목사들이 수십 명 나왔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애들이 몇십 명 목사가 됐어요. 제가 몇 명 만났는데 아주 잘생긴 애들이 막 나왔는데 한국에서 온 애들이 영어들도 잘하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때 좀 하나 찍어와서 우리 사위 삼을 걸 잘못했어요. 그때 우리 딸이 어렸거든요.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 중에 하나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더래요. 학교 가서는 수업을 듣는지 숙제도 안 해가고 맨날 그러니까 성적이 바닥이라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그 버려진 아이인데 네가 공부라도 해야 나중에 좀 번듯한 사람이 돼서 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아무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네가 공부까지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몇 번 타이어도 안 되니까 어느 날 야 이리 와봐 그래서 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네가 수미양가 이제 미국은 지금 B 그레이드죠. 전체 성적을 과목마다 우를 다 받아오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네가 그렇게 하려 했더니 제가 딱 생각했더니 야 이게 웬 찬스냐 고기 한 번 시켜 사도 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학교 가기 싫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뭔데? 다른 애들은 전부 메이커 신발을 신는데 막 나이키, 아디다스 뭐 또 뭐 그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리박 이런 거. 근데 저는 시장에서 한 기차표 신고 가니까 애들이 막 놀린다는 거예요. 거지 새끼 막 이러면서. 그것도 신발이죠. 그 학교 가기 싫은 거야. 얘가 학교가 공부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저 아디다스 하나만 사주시면 제가 우 받아올게요. 그래서 목사님 이놈아 내가 한두 번 속았냐. 네가 우를 받아오면 신발을 사주겠다. 네가 먼저 공부를 잘해서 우를 받아와. 그럼 내 신발 사줄게. 약속! 몇 달 지났는데 얘가 진짜로 전부 우를 받아갖고 목사님도 놀래서 그 짧은 시간에 막 뭐 약속했으니 가야 되잖아요. 가자! 시장에 가서 이제 그런 네임 브랜드 신발 파는데 탁 갔어요. 들어가자! 미국 돈으로 150불. 어이구 200불. 그래서 아디다스가 좀 사서 120불 하더래.
120불, 자기 지금 주머니에 50불도 없어. 애들 밥값에 맨날 모자라서 밥을 제대로 못 주고 있는데 얘 아디다스 얘를 120불 사줄 수가 없잖아. 얘야. 근데 오늘은 목사님이 돈이 모자라니까 다시 오자. 나가서 이렇게 가는데 뭐 애도 목사님도 막 불이 확 죽었지. 목사님은 미안해서 면목이 없고 애는 뭐 입이 받고 나서 뭐 사준다 그래놓고 우는 맞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그 제네시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시장에 어떤 그 상점에 아디다스 싸게 팝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야 아디다스 싸게 팔린다 그러고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아디다스가 20불이야 저긴 120불인데 그 자리에서 빨리 사자 그래갖고 막 신발 이 아줌마 망변하기 전에 그래서 막 D 사이즈 골라고 탁 사서 아디다스에서 애랑 목사님이랑 신나서 이제 집에 왔어. 다음날 가는데 애가 막 그 신발 신고 갔으니까 신이 나서 막 학교를 쫓아갔어요. 그때 학교 갔더니 에이씨 목사님 뭐 그러면서 막 패대기를 치고 막 그럴 거야. 아니 너가 왜 그러니? 좋은 신발 사줬는데 했더니 목사님 ADIDAS가 아니고 이게 뭐세요? ADIDOS잖아. 한국 사람들 짝퉁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짜. 구찌백 살 때 GUCCI예요? GUCII야? 난 몰라요. 스펠링 잘 보고 사세요. 짝퉁이 많아. 그러니까 애가 막 너무 화가 나갖고 막 가방 탱개치고 막 울고 막 뺑강을 치는데 목사님도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놈을 어떻게 다르다. 근데 도저히 120불 주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맨날 쌀값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매직 마커를 하나 딱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O를 A로 다 고쳐줬어. 그러면 애 아디다스 됐잖아 그랬더니 애는 또 뭐 영어도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다음날 확 신나게 갔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거죠. 왜 가짜 명품, 가짜 짝퉁들이 돌아다니냐면 사람들이 가짜를 자꾸 만들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짜 호떡 보셨어요? 시장에 하나에 1,000원짜리 하는 거 가짜 호떡 보시고 가짜 풀빵 드셔보시고 왜 호떡은 가짜 안 만들죠? 그 싸구려를 뭘 가짜를 만들어 정품을 만들어도 저런인데 비싸고 귀한 걸수록 가짜가 만들어요. 그럼 우리에게 제일 귀한 건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가짜가 많아. 여러분 가짜가 많다는 걸 보고 속상해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가짜 신앙이 많다는 건 그만큼 진짜 신앙이 값비싸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아멘. 그러한 놀라운 신앙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욥을 자랑하듯이 자랑하고 싶고 다윗을 인정하듯이 인정하고 싶고 모세를 칭찬하듯이 칭찬하고 싶은 그런 신앙 진짜 신앙이 드물단 말이죠. 대부분 가짜로 그냥 아니고 대충 조금 그냥 물 타갖고 비슷한데 진짜는 아닌 거의 똑같은 듯 하지만 꼭 결정적인 순간에 가짜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기둥을 우리를 천국의 기둥 삼으시게 성전의 기둥 삼으시게 여러분 건물의 어디가 다 중요하죠. 지붕이 부실공사해도 곤란하고 화장실에 파이프를 잘못 박아놔도 막 문제가 생기지만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큰 건물 성전은 큰 거대한 건물을 세워놓고 절대로 부실공사 재료를 아껴 쓰거나 그 날림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게 그 성전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형제님들 우리는 진짜 됩시다. 우리 신앙이 부실하면요 성전이 주저앉아요. 오늘날 너무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척 또 자기 믿음 센 척 그런 것들 자꾸 이렇게 막 아디도스인지 난 모르는데 하여튼 모세 얘기를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 오늘은 하나님을 보는 것
출애굽기 3장 1절 5절 이쪽인가요? 어딘가 나올 텐데. 따님 출애굽기 3장 1절 5절. 자, 이 얘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세 들어가는데, 오늘은 보는 하나님을 보는 게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지만, 다음 주에 하나님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걸 오늘 그걸 좀 에스타블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깊어서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너무 깊은 말씀인데, 목사도 간신히 알아들을 정도로, 그것도 주님 막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겨우 캐치를 했는데,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폭포가 나야가라, 빅토리아나 이과스 폭포는 강 하나가 떨어지니까 그 넓이가 몇 킬로고요. 그 떨어지는 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가까이 가면요 한 500m부터 젖기 시작해. 그 안개가 생겨요. 그리고 막 비처럼 오고, 그 소리가 그 옆에 가면 도저히 옆 사람 소리를 알아들 수 있는, 그냥 웅장하기가 대단한데요. 그 밑엔 고기가 없다. 고기가 못 살아. 근데 베네수엘라 가면 영화 업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꼭 보세요. 너무 재밌고 유익한 메시지가 업, UP라는, 우리는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애가 꼭 우리 스티븐 어렸을 때 같이 생겨갖고 우리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르는데 여러분은 다르대요. 스티븐 살쪘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보면 얼마나 그렇게 옛날에 우리 아들이 생각나는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베네수엘라에 가보면 그 엔젤 폭포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그게 세계에서 제일 높아서, 다시 말하면 낙차가 제일 커요. 근데 여러분 그 낙차가 크지만 폭포는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좁은데 narrow and really tall and high. 한 1km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저도 몰라요. 100m, 200m 수준이 아니고 한 1km 정도가 떨어지는데, 수직으로 멀리서 볼 때 정말 신비한 광경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도 구글로 엔젤 포 베네수엘라 찍어보시면 사진이 잘 나와요. 곡을 배경으로 이렇게 나오는 스토리인데 영화 얘기는 할 거 없고, 그렇게 낙차가 크게 떨어지는 물은 산소를 많이 공급해요. 공기를 확 끌고 와서, 그래서 그 밑에 고기가 굉장히 살기 좋은 산소가 풍부한 물을 만들어줘요. 그 물이 내려가서 결국은 아마존이 내려가서 아마존 강이. 아마존 가고 그냥 안 살 것 같아요. 거기가 멀티합니다. 뿌에 가까워 거기 뭐가 생물이었는데, 세계 어떤 강보다도 생물이 더 많이 풍성하게 살아요. 고기도 많이 살고 막 별별 희한한 동물이 그 속에 살아요. 왜? 산소가 거기 있고 먹을 게 있고. 오늘 말씀이 딱 엔젤폴과 같은 폭포라. 여러분 그렇게 좀 연상하시면서 되시고, 당장 우리 생활에, 실생활에 도움되는 건 별로 없고, 왜? 이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금 우리에게 밝히시고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받는 거니까, 하나님 누군지 알았다고 당장 돈이 100불 생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살면 그 물은 생명이 넘치는 강이고, 할렐루야, 산소가 풍성하면서 사는 생물들도 굉장히 상쾌하고 좋은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으니 주의 것이고. 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어요. 이때 모세의 나이는 아시는 분 빨리빨리 대답? 80살. 모세가 80살. 그럼 80살에 양을 치는데, 양을 치는 일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가 할 만한 일이 아니다. 아니에요. 건장한 청년들이나 중년쯤 돼야지, 너무 어린 다윗이나 너무 늙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다윗을 부를 때 역대상 17장에 뭐라 하냐면, 내가 다윗을 양무리를 따르는 데서 그를 취하였다. 이새의 집에 다윗이 왔을 때 고른 게 아니고, 이새의 집에 형들만 오고 다윗은 그냥 거기 있어라. 너는 아니니까 올 필요 없어. 꼬마가 무슨 왕이 되니 너는 올 필요 없어 해서 양치고 있을 때
이새의 집에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취한 게 아니고 선택한 게 아니고. 아멘. 그런데 다윗이 그때 너무 어린 나이였단 말이에요. 양을 칠 만한 그만한 체격이나 그만한 힘이 아직 생기기 전인데, 반대로 모세는 너무 나이가 너무 들어갔고 도저히 그 험한 들판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령 나이가 아닌데, 목자는 한 40대 50대 보면 은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모세가 80이 돼서 절대로 양을 칠 만한 그런 적당한 건강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될 때까지 기어이 기다리셨다가, 모세야, 저 비슷합니까? 안 비슷하죠? 흉내내면 안 돼서. 모세야, 아니 애굽에 있는 40년 동안 안 찾아오시다가 미디안 광야에 그래도 아직 40대 50대 건강할 때는 그때도 모세가 쓸만할 때 한 번도 안 찾아오시다가, 아니 왜 80이나 된 다음에 찾아오시단 말이야. 왜? 힌트는요,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 다윗에는 설명을 더 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역대상의 17장이 뭐라? 내가 네 다윗 너를 양을 따르고 있을 때 네가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너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느냐. 그 얘기를 열왕기상 8장 11절에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어떤 지파의 도시에도 내 이름을 두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안 했는데 너희에게 내 이름을 두려고. 그래서 네가 뭐하라고? 내 백성을 돌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보여주시는 사람은 그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조건이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지만, 그 말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서부터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아멘,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양을 위하여 생명 내는 자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참 목자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오세요. 우리 그러니까 박수라도 쳐드려야 돼요. 이 말을, 쉬운 말로 할게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세요. 또 다른 말은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아져요. 제가 지난주에, 아니 우리 이제 앞으로 팀으로 안 나갈 건데 나중에 혼자 나가서 뭐 안 되니 되니 하지 말고 나오세요 제가 한마디 했더니 네 분이 탁 오셔갖고 지난주에 딱 하더니 뭐 자신 있나 봐. 이제 팀 상관없이 막 가서 하실 수 있겠대. 할렐루야. 조 목사 2주 또 한국 가고 없는 동안에 목사도 없는데 가지 말자 그러지 마시고, 명단은 제가 계속 받습니다. 제가 매주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해달라고 한 15명에서 20사람의 이름을 넘겨드는데 이번 주에도 15명 정도 돼요. 대충. 그래서 매주 한 15명 정도 명단이 지금 4주 넘어갔으니까 60명 이상 넘어갔어요. 중보기도 팀 진짜로 그 사람들 이름 붙잡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제가 돌아올 때는 또 때지면 100명 넘어가죠. 한국 가다 돌아오고 100명 넘어. 그런데 하나님인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만한 목자의 하트가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맡아내십니다.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영광에 관한 부분이에요. 호렙산에 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습니까? 야 이상하다. 저 산 위에, 여러분 호렙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80살 난 노인의 걸음으로는 아마 일주일 정도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3일에는 못 올라가는 그렇게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저 양은 평지에서 키우는 것들이니까, 평지니까 해발 한 500m, 1000m라 그러면요 저 위까지 몇천 미터를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산은 돌산입니다. 거의 풀이라는 게 없고 나무도 거의 없는데 그나마 있는 나무가 사막의 뜨거운 기후에 다 가시나무 같은 걸로 바짝 말라 있으니까 가시떨기 나무죠.
불이 한 번 붙으면 그냥 훅 하면 1, 2분이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성소에 불을 밝히는 발광체가 없습니다. 초도 없고 등도 없고 당연히 등이 없으니까 기름도 없고 심지도 없고 더더군다나 산소도 별로 없는 게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 들어가고 나면 그 잠깐 10초 동안만 열고 얼마나 두껍다고 20cm의 두께의 천으로 막아놨어요. 거긴 문이 없어요. 그 몇 톤이나 되는 걸 몇 사람이 밀어야 간신히 대제사장이 지나갈 수 있는 틈으로 들어가고 놈을 탁 잡치면 그냥 닫혀서 창도 없고 문도 없으니 그 안에 산소가 있다 없다. 거기서 불이 붙어도 얼마 못 가서 꺼집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지성소에 불이 붙는 컨디션을 얘기합니다. 불 붙을 때 있다 없다.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붙어봐야 1, 2분이면 훅 꺼지지 1, 2분 만에 불이 꺼지면 모세가 그런 거 날마다 보는 거예요. 사막에 너무 드라이하고 더우니까 툭 하면 불이 붙어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냥 훅 붙었다가 훅 꺼지는 일을 40년 동안 아마 1년에 10번만 봤어도 400번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보는 관계에 미쳤다고 그 높은 산을 기어 올라가요. 여러분 뭘 버리고? 자기 양떼를 버리고. 목자가 양떼를 버리고 가는 일은 있다 없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모세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그날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피노메나가 내추럴한 피노메나가 아니고 슈퍼 내추럴한 피노메나.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이상해서 모세가 올라가면서 저건 뭐 UFO 타고 에일리언이 왔든지 무슨 이상한 신이 강림했든지 이 자연의 세계에서는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몇천 미터를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걸 좀 가서 보려고. 뭐 UFO 왔으면 좀 타고 갈까 하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안 돼요.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자연 상태에서 리크릿해서 분명히 불이 타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타게. 임재입니다. 등도 없고 초도 없는데 전기따가 어떠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없는 지성소에 오직 하나님이 거기 계실 때만 아무것도 타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 환해지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금 그게 지성소란 말이에요. 건물 짓기 전에 지성소를 하나님 리크리에이트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왔어요. 왜 왔어요? 타는 게 없는데 부를 곳은 계속 가.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연소작용이 일어나야 불이 계속 타는데 탈 게 없잖아요. 가시떨기 나면 훅 하고 나면 1분, 2분이면 지 혼자 꺼져버린 거니까. 아무것도 타는 게 없는데. 여러분 이건 다음 주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맹렬히 타는 불이라는 하나님과 짝을 맞춰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잘 10장, 11장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맹렬한 불, 소멸하는 불이 되실 때는요. 하나님의 대적을 향하여 내가 다 태워버려 싹 죽여버려 하실 때 맹렬한 불이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사 왜? 양무리를 치고 있는 그 모습을 기뻐하사 너 좀 데려다 내가 써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무슨 불이에요? 타는 건 없는데 타시는 불. 연소는 없는데 빛이 나시는 불. 그런 불이세요. 여러분 성경의 불이 두 가지 다르게 역사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모세가 참 내가 80년 살면서 별별 이상한 거 봤는데 이렇게 이상한 일은 처음 보네.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뭐 재밌는 것도 다 보고 신기한 거 다 봤는데 뭐 하나님 만나는 것도 뭐 그 중에 하나네. 뭐 저기 나야가라 톨 가서 뭐 했던 거 정도 수준이나 될 것 같으면 그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야가라는 연세 드신 분 다 모시고 갈 거예요. 나야가라. 원하시면 제가 막 모시고 갈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조금 신기하고 조금 좁고 조금
그 정도가 아니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어떤 경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여러분 요만큼 비슷하게도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코스로 가다가 바뀌어버리는 거고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말버릇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재간증하면서 이럴 때 딱 재간증하면 좋은데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룻밤에 바뀐 그 간증을 해요. 저는 완전히 헬클럽 before and after, Jesus before and after 하루 사이에 완전히 딴 인간이 됐어요. 이번에 제가 재직들에게 저기 설교를 몇 분한테 맡길 건데 이번에 설교하시는 분은 주로 딴 말씀 주시면 딴 말씀 하시나요? 잘 모르겠으면요 그냥 자기 구원받은 예수님 만난 구원받은 그 간증 하시면 딱 좋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그거 하세요. 아멘 하시는 엄모사님 꼭 하세요. 엄모사님 반드시 들어가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박준희 사님은 시키지 말라고 아멘 안 하고 그 눈만 때렸는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시킬 거예요. 우리 찬영이는 어제 나갔는데요. 사람을 딱 만나더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까 환상을 딱 보여주시고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뭔지 자기는 잘 모르겠어서 주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음성으로 그걸 뭔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두 사람이 완전히 근데 그게 처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되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게 아니라 전도 현장에 나갔더니 은사가 드러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걸 집에서 해서 연습해서 되니까 나가서 하겠다고 하지 말고 복음 전하러 나가면 난 있는 줄도 몰랐던 은사가 개발되고 그것이 주어지고 할렐루야. 전도할 때 무기로 쓰라고 주시죠. 그죠? 너 그거 감증해라. 금요일 중에 한번 걔가 그 설교 자기 입장에서 설교. 그전에는 우리 집에서 기도할 때 환상은 많이 봤는데 환상은 본 다음에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럼 몰라요 저도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전도 현장에 가서 갑자기 열려버려. 신나잖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 거지만요. 오늘 이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이 사자가 보통은 엔젤, 천사처럼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천사가 아니고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메신저, 같이 하자 메신저. 많은 경우에 메신저라고 번역되지만 어떨 때는 메시지라고도 번역돼요. 다시 말하면 인스트럭션, 더 근원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천사가 아니란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가면 나오죠.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고 부르시기를 보세요. 아니 메신저 천사인 줄 알았는데 이걸 천사로 번역하면요 그 다음 절이 황당한 얘기가 되니까 천사가 말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다시 여호와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가 성경에 또 있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텐트 앞에 장막 앞에 앉았는데 세 사람이 먼지를 뒤집어서 오는 거 빨리 나와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내가 막 살찐 송아지를 대접할 테니까 아유 가지 마시고 뭐 먼 길에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뭐 그러다가 알았다고 들어가니까 송아지를 잡고 막 떡을 굽고 난리가 났어. 분명히 세 남자가 왔어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저녁을 먹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오늘 밤 여기서 유하십시오. 그래서 세 천사가 그 집에서 자고 아침에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볼일 보러 갔어요. 계속 둘만 가고 하나는 남았어. 근데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 하나가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천사가 온 게 맞아. 사람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사건이지만 두 가지 다른 사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는 엔젤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게 맞고요. 아멘.
이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의 말씀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요. 아니, 그의 얼굴이 나타나죠. 그의 형상이 나타나죠. 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셔야 되는데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자, 잠깐만. 모세 입장에서 이게 뭐 몇천 미터를 기어 올라갔어요. 한 3, 4일 동안 막 바위를 움켜잡고 막 나중엔 기어서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험해지니까 그러고 올라가서 그 땡볕에 양들은 다 버려놓고 그래갖고 이제 그 가시떨기나무 자기가 밑에서 봤던 게 있는 걸 볼 수 있는 데까지 왔어. 비행 접시가 있을까? 몬스터가 있을까? 무슨 귀신이 있을까? 모르죠. 자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무엇을 마주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간 거야. 그만큼 신기하니까. 아멘. 근데 딱 왔는데 누가 있어요? 누가 계시는데 모세의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만 들립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희한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을 그냥 우리 순수하게 한국말로 보죠. 여호와의 목소리가, 여호와의 음성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아니, 눈으로 볼 거면 형상으로 나타나야지. 왜 눈으로 볼 건데 귀로 들리는 소리로 나타나냐고.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비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낙차가 큰 폭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이제 23장, 24장, 다음 주에 33장, 34장 이렇게 돼요. 출애굽기 23장, 24장, 33장, 34장을 집에서 읽고 오시는 분은 복 있는 자는 출애굽기 23장, 24장, 33장, 34장 몇 장인지 확실하게 안 하는 분은 안 읽겠다는 거고, 확실하게 지금 새겨두는 분은 읽겠다는. 출애굽기 23장 다음 주에 일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세요. 20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요 천사인지 목소리인지 나중에 봅시다. 내가 엔젤을 영어로 그렇게 번역했다고 자동으로 천사라고 번역하지 마시라고요. 많은 경우 메신저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엔젤이 앙겔리온, 메신저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엔젤 그럼 무조건 천사라고 그렇게 번역한 습관이 붙었지만 원문에서는 천사란 뜻이 아니고 메신저란 뜻에서 엔젤이란 뜻이 나온 겁니다.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보아요. 이게 언제 얘기하시는 거냐면 내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너희를 인도하는 게 나의 계획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앞장서리라. 그래서 너를 인도할 사자를 네 앞에 보낼 테니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12지파와 가운데 레위 지파가 성막을 가운데 모시고 성막에 기구들을 메고 행진하는데 13지파가 행진하는데 쭉 순서가 돼. 유다 지파 먼저 레위 지파 12지파가 딱 정해졌습니다. 순서가. 근데 그 12지파 앞에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혹은 낮에는 구름기둥이었어요. 그거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광야를 돌아다녔다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보다 더 앞에 가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한 것이 있으니 민수기에 분명히 납니다.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법궤는 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최선으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이다.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말씀이 그냥 그냥 막 듣지 마시고 아멘만. 성령의 역사는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이 먼저 앞장선, 말씀이 자리를 잡은 곳으로 성령의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전진할 때 제일 앞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라는 건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안전한 해석이에요. 엔젤이 아니에요. 그러면 광야에서도 엔젤이 앞에 섰어야 되잖아. 한 번도 엔젤 앞에 선 적 없잖아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앞에 섰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4절 한 번 더 하자면 건너뛰고 27절 시작. 내가 내 위엄을 요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위엄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아이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해서 아이마오. 오늘은 히브리어 단어를 딱 한 번만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이 위엄이라는 단어. 이 위엄이 참 요상한 단어입니다. 이 위엄이요 영어로 보시면 지금 위엄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 테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뜻입니다. 아이마오의 데피니션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테러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다음에 왕벌이래요. 왕벌은 호넷입니다. 혹은 와스프예요. 진짜로 리러럴리 왕벌이에요. 하나님 그래요. 나의 위엄이 너희들의 대적, 이스라엘 너희 내 백성의 대적들을 벌벌 테러로 벌벌 떨게 만들고 벌벌 떨고 있는데 왕벌이 날라와서 그것들 막 쏘고 다 도망가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용감하고 힘센 사람 많지만 벌집을 건드렸더니 다 도망가더만. 박노영네도 도망가고 알렉도드 집사님도 도망가고 옛날에 댄 집사님도 그거 잘못해서 다 도망가. 나도 도망가요. 아이고 멀리서 써서 그러지만 가까이 어떻게 가. 세상에 사람 도망가게 하는 게 뭐 제가 뭐 늑대나 곰나도 속지 안 돌아갈지 모르지만 벌떼가 덮이는데 할 수 없어 다 도망가요. 근데 이 위험이라는 단어가 아이마오가 테러라는 뜻도 있지만 더 가장 먼저는 프라이머리 데피니션은 아이돌입니다. 우상이에요.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에게는 아이마오는 테러. 내가 그들 앞에 나타날 때마다 그러면 다 공포해지게 만드니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은요 우상으로 전락합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appearance,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우상으로 나중에 요보다 정말 출애굽기 20장에는 뭐라 그래요?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거, 여러분 하늘에 있는 거, 새 우상보다는요 하늘에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하늘에 뭐 별과 달과 이런 거 보면서 뭐 이상한 현상을 보면 자꾸 그것을 신으로 둔갑시켜서 그것을 우상의 형상을 자꾸 만들어서 사람은 뭔가 신기한 걸 보고 특별한 걸 보면 자꾸 그것을 신격화하려는 못된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빨리 아멘합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요 굉장히 슈퍼스티셔스한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요 그 조잡하고 더럽고 가증한 우상으로 우리가 전락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오늘도 그대로 되겠지 하고 do not turn God into program. Do not put him in a box. Do not limit God by your own experience. Good or bad experience.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거부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만났어도 나를 체험하였어도 그 체험으로 나를 신격화해서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근데 사람의 눈은요 무엇을 보면요 자 우리 의사가 앉아 계시지만 아는 척을 좀 하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걸 어서 제가 들은 기억들이 있어서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요 사람의 시신경이 뇌에 가장 짧게 있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연결돼서 사람은 눈으로 들어온 인포메이션이 제일 많이 돼요. 그 사람은 동시에 수십 가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눈이.
그만큼 신경이 또 잘 연결이 돼갖고요. 수십 가지 들어온 인포메이션을 필요 없는 거 다 쓸데없는 거 지워버리고 없애가면서도 그러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두세 가지를 프로세싱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게 어메이징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들어온 인포메이션을 누구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하냐면 본 사람 중심으로 프로세스.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 얼굴을 보여주셨어. 공무사 별로 안 좋아하시네.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여주는데 공무사 딱 하나님 이렇게 생기셨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 상관없이 나는 본 것을 프로세싱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다니면서 내가 보는 하나님은 귀가 이렇게 생기셨던데 머리가 여기까지 오시던데 눈이 좀 조목살 달고 좀 찢어졌던데 누가 중심으로?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내가 느낀, 내가 본, 내가 기억나는, 내가 프로세스한 그 결론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픽처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생겼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였어요.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고 봐서도 안 되고 절대로 안 보였어요. 우상으로 나 중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들려주세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너희들을 대하는지, 내가 얼마나 끔찍하도록 너희들을 사랑하는고, 그 사랑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들려줄게. 한 번 들으면 알아요? 두 번 들으면 믿어져요? 근데 한 번 들으면 안 믿어요. 에이 뭐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두 번 얘기, 아니 뭐 괜히 거짓말, 아니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뭘 하나님 나 같은 놈을, 에이 10번 들어도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계속 얘기하세요. 더 뜨겁고 더 놀라운 당신의 자꾸 드러내시고 설명하시고 표시하시고. 그 누구 중심이냐? 말씀하시는 화자 중심. 듣는 것은요 말하는 분 중심. 듣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정확하게 전달해도요 뭔가는 놓쳤기 때문에 꼭 다시 말하면 컴어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자꾸 묻게 돼 있어요. 근데 본 사람은요 자기가 본 게 정확하게 갖다 우겨요. 아니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본 사람은요 내가 정확해, 네가 틀린 게 뭔가 그래요. 그 사람 머리가 길던데 다음에 보면 짧아. 언제 짧으셨어요? 나 항상 짧았는데 나는 그때 그렸는데. 본 사람은요 자기 본 것을 의지합니다. 성경에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본 사람들은 자기 본 것을 의지하고 머리를 안 붙잡느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서 안 붙잡느니라. 자기 본 것만 제대로 봤다 우기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사람은요 장로님 뭐라 하죠? 장로님 제가 딴 생각하다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돼요. 왜? 청자, 들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하신 분 중심이에요. 하자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글로 갈 겁니다. 할렐루야. 기대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것이가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아듣는다. 내가 80년 기다렸노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는 오늘 나를 처음 본 것 같지? 나는 네가 태어났을 때 모세라는 이름을 주라고 내가 그랬어. 너한테 이름을 붙인 것이 나야. 아니 그 전에 생명을 준 게 나야. 이 땅에 태어날 때 너를 어떻게 쓰려고 계획한 게 나야. 너의 전 일생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야.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아. 이제부터 네가 내 이름을 알게. 좀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아멘.